네, 여러분, 오늘 또 이 자리에서 함께 귀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제가 2주 전에 이제 항상 기뻐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할 때 제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여러분께 드렸는데요. 그 질문은 이것인데, 전도를 하실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었어요. 오늘은요,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좀 다시 한번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전도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전도하시나요? 어떤 마음으로 전도하시나요? 이렇게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질문하시고 답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작. 네, 네, 사실 이제 마음만큼 복잡한 것도 없죠.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중고등학생들하고 마음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마음과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를 할 때 우리는 특별히 이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또 다양한 이제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이제 자신감 있게 전도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확신 없이 전도를 하는 제 마음에 확신이 없을 때 또 전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어제 몇몇 청년들과 함께 원주민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매달 넷째 주의 토요일 날마다 이제 마음에 있는 청년들 공식적이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그 청년부 내에서 그 다른 교회 CKGD 청년들과 함께 이제 가는데요. 저는 이제 특별히 오전에는 그곳에 계신 캐런 사모님과 함께 신방을 다녀오고 오후 시간에는 이제 선차일드에 살고 있는 우리 유스 아이들, 청소년들 대상으로 이제 설교를 이제 제가 했습니다. 10명의 아이들이 왔고요. 제가 이제 설교를 이제 시작을 했고 아주 호기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영어로 이제 또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로마서 8장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가 전하는데요. 설교를 시작함과 동시에 한 명, 두 명, 세 명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밖으로. 저희가 뭐 특별히 제재하진 않습니다. 뭐 그거를 강제로 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설교를 막 시작했는데 10명 중에 3명이 남았어요. 이제 3명이. 제 마음에 확신이 있던 마음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이 로마서 8장이 맞는 건가?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게 제가 이게 맞나요?라는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해진 것이죠. 이제 가뜩이나 영어로 하는데 이제 말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도 안 나오고 제가 어제 아주 심각한 트라우마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오늘 긴장이 지지난주보다 훨씬 되는 것 같아요. 어제 그 트라우마가 아직 극복이 안 돼가지고 혹시 화장실 갈 일이 있으면 조용히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이들의 그 모습이 떠올라서 네. 제가 막 이제 분명히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막 준비한 본문 말씀에 대한 확신 또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제 안에 감동이 막 있었는데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제가 마음을 고쳐 잡아야겠다. 안 그러면 이거 내가 말씀 전할 때 흔들리겠다 싶어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야지 하고 그때부터 이제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고 설교 중간에 고쳐먹고 결국 겨우 이제 우여곡절 끝에 설교를 마칠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우리 뉴스 아이들을 전도한다는 마음으로 사실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경험한 거예요. 전도하다가 야,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흔들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경험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께서 너무 오랫동안 기도하고 전도해도 안 되니까 마음에 굳은 살이 박히셔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때가 되면 오겠죠." 이렇게. 그죠? 어. 그 말이 맞는 말이죠. 하지만은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특히 가족 전도를 하다 보면은 안 되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많이 거절을 당하고 또 많이 힘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감이 됩니다. 이렇듯 영혼 구원을 위해 평생을 기도하고 전도를 해도 안 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 현실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새 마음, 새 노래, 새 찬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전도에 힘쓰고 있는 캘거리 영락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고생을 다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도에 힘써야 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도를 하러 갔던 사도 바울은요,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 3번의 안식일만을 머물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요, 못마땅하게 여기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그 외의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유대교의 이단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이단의 교주였기 때문에 그를 거부한 것이죠. 사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인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들의 신앙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이스라엘이 아닌 헬라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외의 지역에서 로마의 문화, 또 그 지역의 문화를 영향을 받지 않고 거기에 교회를, 회당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신앙이 독하겠습니까? 아주 절실하고 독실한 유대교 신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거에 더욱더 적대적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는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적대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어떠한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러분, 지금 이것이요, 그 3주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데살로니가 도시 안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후에 일어난 일들인데요, 데살로니가에 살던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야손은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니까 그들에게 물심양면으로 그들의 교회를 도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자기 집에 들이고 밥도 주고 또 지낼 곳도 준 것입니다. 그러나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불량한 사람들,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제 조폭들과 함께 이 야손의 집에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려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그들을 로마 법정에서 넘겨서 재판받게 하려고 한 겁니다. 누구의 뒤를 따르는 겁니까? 예수의 뒤를 따르는 거죠. 예수님을 고발해서 사형시켰던 것처럼 이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바울과 실라가 집에 없었어요. 도피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화가 안 풀려서 야손을 잡아갑니다. 야손을 잡아가서 그를 고발을 해요. 이 사람이 그 잘못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의 무리들을 돕는다라는 명목으로요. 그런데 말씀을 17장의 내용을 보면요, 야손이 보석을 주고 풀려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의 그 방해가 끝이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그들을 피해 도망친 도시 베레아, 이 베레아로 바울과 실라가 도망치는데요, 그 베레아까지 쫓아와요. 약 70km 남서쪽으로 떨어진 그 베레아라는 도시에 찾아와서요,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오려고 합니다. 베레아는 새로운 도시였고 또 새로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것들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이죠. 복음을 막기 위한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인 이 데살로니가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그 상황을 계속해서 더 악화시키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전도하는 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레아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바울을요, 이제는 70km가 아니라 500km 떨어진 갈 수 없는 곳으로 멀리 도망가게 도와줍니다. 그곳이 현재 그리스 아테네, 이때 당시에는 아덴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제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고 싶었지만 목숨, 신변의 위협으로 어쩔 수 없이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애틋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 자신이 위험을 위롭쓰고 너희들에게 방문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시달렸는지 아시겠죠?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는 표현으로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구절에서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라는 그러한 강한 어조로요, 명확하게 사탄이 어떤 방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음 전파를 막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또 신라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 사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악한 영적 존재로서요, 하나님의 일과 복음을 방해하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자아입니다. 사탄은 복음서에서 자주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사단에게 광야에서 시험받는 장면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요, 사단이 어떤 일을 하는 자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자마자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것이죠? 추측하건대 바로 그 순간, 성도가 세례를 받는 순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신앙이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사단은요, 등장하여서 성도들의 신앙을, 예수님의 신앙을 방해하기 위해 서 있는 것이죠. 전도는요, 여러분, 신앙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는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방해가 많은 순간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격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나타나서요, 어떻게든 소동을 피우려고 하는 것이죠.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서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나타나는 영적인 실제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이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우리 중고등부 청년분들만 대답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래도 전도하실래요? 전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전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의 회심을요, 주후 35년으로 봅니다. 이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시기를요 55년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20년 동안 일어난 일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20년 동안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특별히 28절에 보니까 지금 현재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전도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요, 이 사도 바울이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새로운 땅들을 찾아다니며 새로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힘과 그의 노력과 그의 의지가 아닌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요,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깊은 밤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인데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백은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난과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심지어 예수님도요, 이 전도를 할 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괴로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요, 왜 이 잔이 내 앞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수용과 순종의 기도로 이어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어려운 전도의 길을 끝까지 완수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자기와 함께 3년 동안 지낸 제자들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들과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성전 숭배와 율법에 빠져 있는 불쌍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주변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지역 주변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한 그들로 인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십자가 고통을 참으셨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호의를, 그리고 혜택을 받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과 우리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바울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신앙이 아주 깊은 유대인이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다소라는 지역에서,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방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치를 떨었어요. 심지어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 중에 만난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스데반, 천사의 얼굴을 한 스데반이었고, 스데반이 죽는 그 장면 속에서 바로 성경은요, 사도 바울에게 카메라를 비춥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이 너무나 잘 되었다 생각을 했고요, 마차를 타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 눈을 맞고요, 눈을 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외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바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의 의로, 자기의 잘난 맛에 살아가던
영적 구하인 바울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때 바울은요, 자기 눈을 덮고 있던 세상의 비닐이 벗겨지고요,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20년 동안 겪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자기 자신을 진실된 믿음으로 늘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가한 매, 내가 잡아간 사람들, 그 추악한 죄와 상관없이 지금 나에게 나타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지신 예수님의 고통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여전히 데살로니가에 자기의 과거처럼 헬라파 유대인들로부터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외칩니다. 무엇을 감사하는 건가요? 무엇을 감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헬라어가 감사가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유카리스티아. 이 유는요, 영어의 well입니다. well. 잘, 좋게라는 의미고요. 카리스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단어 티아는요, 명사형 어민데요. 이 단어를 합쳐서 풀어서 얘기하면 유카리스티아는요, 좋은 호의, 좋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요, 이 참된 감사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좋은 호의, 좋은 은혜의 토대 위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감사다라는 것이죠. 감사는 우리가 감사하자라고 해서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이름을 19살 때 바꿨습니다. 지금은 이제 서성식이라는 이름을 물론 쓰고 있지만 저는 제 이름을요, 19살 때 서감사로 바꿨습니다. 서감사.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과 제 어려움을 좀 공유를 했었는데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3년 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말씀드렸고 학교등학교 2학년 때는요, 제가 학교를 그만두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멀쩡히 다니던 고등학교를 제가 이제 학교를 멈추게 되었는데 사실 사람에 대한 실망,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한 1년 반 동안 핸드폰도 없이 아무도 연락하지 않고 이제 집에서만 이렇게 있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서 대학 입시를 끝내고 나서 제 안에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의미였습니다. 1년 반 동안 그냥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냥 그 고독함, 외로움 속에 저를 두었더니요, 제 자신이 저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는 그때는 몰랐으나 너가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이렇게 사는 것이 맞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저에게 온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 공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만나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야 할까? 그러면서 제가 어느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 과정 중에 내가 앞으로 무조건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 집회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의 회복을 얻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엄마, 이제 나를 서감사로 불러줘. 내 이름은 서감사야. 그때부터요, 사실 저는 이제 대학교에 가서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저를 다 서감사로 불렀어요. 서감사. 제가 이 난감한 게 뭐냐면 제가 여동생에게 막 화를 내고 있는데 어머니가 서감사 왜 그래? 그러면 마음이 싹 누그러드는 거예요. 아, 맞아,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지 뭐. 제가 이 서감사라는 이름이 저 안에 탁 온 순간, 선물로 하나님께 주신 순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바꾸는 저의 태도, 그 태도가 저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감정, 저의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감사의 태도를 먼저 갖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영적으로 침체가 될 때 가장 먼저 오는 것이 감사함이 사라진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영적 침체가 오는데 내가 서감사로 이걸 바꾸고 나니까 제가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끼는 거. 아,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네.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네. 복음을 멀어졌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캘거리로 왔을 때 원래 1년만 이제 있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와서 열심히 또 일도 하고 주중에는 또 주말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가 임신을 하고 2017년 10월에 이제 여기서 계속 있게 되는 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서감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도 정말 모든 게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저는 사실 캘거리에 오면서도 캘거리 영락교회 홈페이지 그 캘거리를 검색해보고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모든 게 감사함으로 된다라는 마음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요 희한한 게요. 제가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게 되는 그 시점에 오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종교 비자를 받으면 내가 이제 일도 못 하는데 그러면 내가 이 사례비로 내가 우리 아이를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저를 계속 짓누르기 시작하는데 2017년 11월부터 1월까지 제가 2개월 동안 너무나 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이제 목사님과 이제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아주 대놓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이 돈으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역자가 이 목사님한테 이걸로 사는 게 목사님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얼마나 불신앙적인 모습입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입니까? 근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명답을 주셨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역자는 훈련을 받는 기간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큼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것이 훈련이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로 살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본인의 스토리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우리 목사 자주 말씀하시죠? 저는요 여러분 그걸 딱 듣는데요. 아니 뭐야 이게 아니라 죽으라는 얘기인가 이게 아니라 그게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 말을 탁 듣는 순간 제 안에 자유함이 오면서 그래 맞아. 야 맞아 나 서감사였지. 맞아 정말 그렇게 살면 되는구나. 그때부터요 제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신앙이 좋고 나쁨을 그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 경험이 얼마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캘거리 사시다가 보면은 지나다니시다 보면은 내가 저기서 눈물 흘렸었는데 그런 데가 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길 걸어가면서 내가 그때 울었었는데 다들 고통과 어려움에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20살 때, 19살 때 결정했던 그 감사의 태도가 복음을 들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감사로 저를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캘거리에 와서 정말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글로 다 담을 수 없는 수많은 간증들을 경험들을 하게 되고요. 제가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학생들한테는 제 얘기를 진짜 많이 해줍니다. 진짜 많이 해줘요.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의 이야기는 저기 멀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저는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것들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경험한 것들을 하나 둘씩 얘기해 주는데 우리 청년들이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그것을 듣고 변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해요. 그런데 이것 또한 저의 노력과 저의 뜻과 저의 어떠한 것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나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붙드시고 나를 감사로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야기를 영화로도 만들었고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 짐 엘리엇은요 1956년 1월 8일에 아우카 부족 현재는 와오라니라고 알려져 있는 그 부족에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자기들의 식량을 뺏으러 온 사람들인 줄 알고 바로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그 짐 엘리엇이 죽을 때 그의 아내는요 20개월밖에 안 된 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짐 엘리엇과 함께 그곳에 간 동료 선교사 4명이 동시에 같이 죽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진짜 죽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 부인에게,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에게, 아내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 네 분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 부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선교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쓴 책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라고 하는 그 책에서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우리 모두가 세상과 구별되게 갖추어야 하는 두 가지는 바로 수용과 감사입니다. 그녀는 고통에 대해 왜라고 질문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이유가 다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근간이 될 때 하나님께 솔직하게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그 고백의 기도는 얼핏 보면 불평불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기도는 눈물의 기도, 힘듦의 기도, 한탄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주셨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날 수 있다라고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아까도 고백드렸다시피 저는 감사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모든 것을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감사 기도를 들어보시면 완전 남 욕하는 기도예요. 완전 세상적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신앙적으로 보이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안 좋은 것, 좋은 것, 나의 판단을 뛰어넘어서 내게 오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저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2023년도 말에 제가 가지고 있던 차량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날은 원주민 선교를 인텐시브 트레이닝하는 날이었고, 제가 도시락집에 가서 도시락을 픽업해 왔어야 됐어요. 60개를 픽업해 와야 되는데 그 순간 차가 멈춰버렸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차를 고치기 위해서 7번 이상 수리를 받고요. 3,000불, 거의 5,000불이 되는 돈을 투자를 했는데 차가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하나님 또 무슨 일을 하시려나? 그런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제 태도가 변하기 시작한 거죠. 전혀 뭐 당황스러움은 있었지만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주일 뒤에 원주민 선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했어요. 우리 팀원들한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시험을 주셨다. 차가 지금 엉망이다. 움직이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그런데 차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하면. 그리고 필요 없으면 안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7년 전에 들었던 담임 목사님의 고백이죠.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게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고백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고백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이제 울트라사운드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셋째 예소미 때문에 또 차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차 붙들고 핸들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무작정 토요타를 찾아갔습니다. 네, 토요타 찾아갔는데 거기 딜러분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무슨 일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 행색이 이제 돈이 없어 보였나 봐요. 그리고 제가 뭐 준비해서 같이 처음 가봤어요. 차 구하러. 근데 그분이 저한테 5만, 이거 누가 지금 이 크레딧에 문제가 생겨서 이거 차가 갑자기 나왔다. 제가 타고 다니는 시에나인데 시에나 갑자기 나왔는데 이거 살 수 있냐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만난 지 1분도 안 됐는데 경조서를 내미는 거예요. 제가 저 돈 없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무슨 일 하시냐고. 제가 저 엠브로스 학교 다닙니다 했더니, 뭐 전공하셔요? 제가 저 세미너리 합니다 했더니, 전도사님이시냐고. 목사님이시냐고. 네, 저 사실 캘거리 영락교 전도사입니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동생이 여기 캘거리에 있는 어느 교회 사모라고, 담임 목사 사모라고 그러시면서 제가 그해 2023년도에 저희가 그 교회랑 같이 여름 선교를 했었거든요. 담임 목사님도 뵙고 사모님도 뵙거든요.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와 그러시냐고, 우리 같이 원주민 선교한다고 했더니 그분께서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하면서 30분을 제가 앉아 있었는데, 사실 원래 학생 비자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할부가 나오지 않습니다. 파이낸싱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그분이 알아 처리해 주시고, 또 거기에 무언가 막 더해서 저에게 완전 그냥 제가 사인만 하면 될 수 있도록 차를 그냥 주셨어요. 언제 받으러 올 수 있냐고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전화해봐야겠다.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된다고 솔직하게. 그래서 그분이 좀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그 차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캘거리에 그 차를 구하려면 2년 기다리시는 분, 3년 기다리시는 분, 4년 기다리시는 분 있다고 해요. 저는 그냥 가자마자 바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 차 타고 있는데요, 제 차라고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네. 저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사실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주님께 드렸는데, 그 주님께서 저에게 반응해 주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진짜 큰 경험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먹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20년 동안 받은 고난, 그 고난 가운데 어떤 걸 경험했을까라는 저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난이 와도 제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저는 견딜 수 있어요. 왜요? 이제는 드디어 제가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시험이 오고 수많은 어려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매 순간의 고통, 우리의 눈물, 우리의 어려움 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모든 것이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의 우상들이 끊어지고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저는 그 일 이후에도 수많은 간증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제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절대 아니라고 우리 청년들에게 누누이 얘기합니다. 왜 그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냐면,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제가 오늘 죽어도 저는 천국을 갑니다. 그것은 저의 확신이 아니라, 저의 의지가 아니라,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외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성도를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데 그분 밖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로 올 수 있겠습니까? 절대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삶이 없는 전도는 죽은 전도입니다. 삶이 없는 전도는요, 안 하니만 못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사람들을 전도할 때,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곳의 자리들을 채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지금 전도하실 때 어떤 어려움이 계십니까? 여러분, 버티십시오. 그 자리에서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태도를 바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타이밍에, 알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마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고,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고,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전도하시는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빗대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럴듯한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괜찮은 사람인 척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환히 드러났고, 그 죄로 고치시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자리에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기뻐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 하나, 우리를 해치려 하나, 우리는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가 부디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사수하고 주님의 복음으로 살아내는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아동부 학생들이 우리들의 삶을 보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